우리는 지난 시간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며 또한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는지 그 영접 기도도 함께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믿음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중생입니다. 중생은 한자입니다. 우리말로 거듭났다 라고 하고 영어로는 born again입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 처음 쓰인 것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바리새파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리새인은 유대인 지도자 그룹의 한 부류였습니다. 이들은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고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던 참 뜻을 잊어버리고 율법만을 강조하면서 마음은 빠진 형식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비판하셨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공회가 나오는데 영어로는 산헤드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통치 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교법을 갖고 굉장히 다투니까 이런 건 니들끼리 해결하라 라고 하면서 70명으로 구성한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 같은 그 조직을 만들어 줍니다. 거기 의장은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종교 문제만을 다루었습니다. 또 성경을 읽다 보면 회당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회당은 영어로 시나고그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와서 1년에 서너 번만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울 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인 남자가 10명이 있으면 공회를 세울 수 있게 합니다. 이곳은 10명이 11조를 내서 운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서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얘기가 성경에 나오죠. 우리 시대로 따지면 회당은 교회가 되겠죠? 니고데모는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밤에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눈에 띄지 않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은밀하고 조용하게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님의 답변에 니고데모는 의아해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니고데모가 꼭 바보 같은 질문을 한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것이 니고데모의 위대한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정직했습니다. 모르는 걸 모른다고 질문을 한 거예요. 모르면서 아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나야 한다고 하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냐고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예수님께서 다시 진정으로라는 말을 사용하셔서 얘기를 하십니다. 성경에서 진정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할 때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진정으로가 2번 나오면 정말 중요한, 정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너희는 다시 태어난다고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소가 있습니다. 소가 소에게서 낳으면 그것을 송아지라고 부르죠. 말이 낳으면 망아지입니다. 개가 낳으면 강아지고, 침팬지가 낳으면 얘기가 그러니까 그냥 침팬지 새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사람이 낳으면 아기라고 부르죠.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낳으시면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부릅니다. 밑에 있는 존재는 다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냐면 누가 낳아줬냐, 이거에 결정이 됩니다. 침팬지가 사람 흉내를 내도 침팬지는 침팬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낳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한번 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낳아주셨기 때문에 2번째 다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본 어게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언제 거듭나냐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십니다. 사람들 중에 크리스천이 되는 것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삶의 변화가 있어야 거듭난 성도가 된다고 오해를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에 순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잘못된 순서가 있는데 그것은 삶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지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먼저 삶이 변화되어야, 그래야 그 다음으로 거듭난 성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바른 순서는 무엇이냐면 우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는 거듭난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듭난 성도가 된 이후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지적인 부분, 우리의 윤리적인 부분, 우리의 종교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순서는 먼저 거듭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거듭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삶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 영접하고 난 다음에 정말 삶이 변하고 어떤 사람은 안 변하는 걸까요? 거기에는 자기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바이올린을 천부적으로 잘 켜는 재주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연습을 안 하면 우리와 별반 다를 것 없습니다. 하지만 연습을 하면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실력의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믿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과 후는 분명히 다릅니다. 이것을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여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도 계시다고 그랬다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물에 식초를 타면 물에 식초를 탔는지 식초에 물을 탔는지 모르지요. 완전히 하나가 돼서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뭐 이런 표현들, 이건 그냥 같은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류를 구별할 때 큰 운명의 차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죄된 본성을 갖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쪽은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고 한쪽은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본성으로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된 본성을 갖고 지옥으로 향해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본성을 갖고 새롭게 태어나서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새로운 욕구와 새로운 능력을 우리는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까?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이전 영상을 보시고 예수님을 꼭 영접하세요.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해서 정말 좋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